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짧은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억울한 때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리고 깊이 상처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까? 억울했던 때가 있으신가요? 저도 여러 번 억울한 때가 있었겠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었던 때가 있었다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학교 앞에 구멍가게들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곳은 이 양순내가 있었고 하나는 나뽕이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순내는 양심이 있다, 그래서 양순내라고 불렀고, 나뽕이네는 좀 나빴어요. 좀 생각하는 거나 되게 치사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양순내는 그 아들 이름이 양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순내였는데 어쨌든 제가 하루는요, 그런 게 있어요. 그 구멍가게에 꼭 이 뽑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50원, 100원 내면은 뽑기에서 나오면 막 몇천 원짜리 선물도 받고 막 이렇게 당첨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뽑기 기계가 있었습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 기계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제가 100원을 넣었는데 뭐 500원도 나오고 1000원도 나오고 2000원도 나오고 하는 그런 거죠. 네.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도박이죠. 약간 도박 같은 건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막 맛있는 게 사 먹고 싶어서 100원으로는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뽑기 기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납봉인에 가가지고 뽑기 기계를 했는데 제 100원 딱 넣고서 기계랑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 돌아가더니 딱 2,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2,000원 나오는 거 동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제 사기 먹은 기분이 나가지고 역시 납봉인의 기계는 하면서 제가 기계를 이렇게 톡톡 쳤어요. 그랬더니 그 납봉인의 그 집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네가 뭔데 이 기계를 부셔뜨리느니 뭐하느니 하면서 그 어린 저를 따귀를 엄청 세게 때리는 거예요. 볼이랑 이 귀, 이 사이를 그냥 제 얼굴을 후려치듯이 세게 빡 때린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펑펑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막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나는 거 보면 정말로 큰 상처로 남아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그런 억울한 일들 종종 당하는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아픈 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억울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술자리 꼭 생기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 술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술을 정중하게 거절했을 뿐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대학로에서 잠깐 뮤지컬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잘생겨서는 아닙니다. 맡은 역할 자체가 웃긴 역할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뮤지컬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뮤지컬을 하다 보면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세고 술 문화 좋아하고 담배 많이 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뭐 목사님 아들이고 신학과 4학년 때 거기 가서 뮤지컬 하고 있으니 다 알죠. 너 무슨 전공이야? 좀 연기 전공이 아니라 나 신학과인데. 신학과가 여기 왜 왔어? 막 이렇게 형 누나들이 막 다 그랬었어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았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면 꼭 술을 마시러 갑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제가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막 술 게임도 해주고 막 분위기도 띄워주고 하는데도 형들이 술 마시고 취하면 꼭 이런 얘기해요. 야, 한 잔 마셔. 나도 다 교회 다녔어. 나도 다 해봤어.
너만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난감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희미하게 웃고 계신다면 비슷한 경험이 다 있으시겠죠. 네. 담배 피는 데에서, 군대에서 다 나도 교회 다녀봤어, 담배 펴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우리가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대충 우리가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는 것들, 그리고 라인을 타는 것들, 줄서기 하는 것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뒤에서 도움을 주고 뒷돈 주고 하는 것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나도 교회 집사야, 장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음담패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야, 너만 깨끗해? 시기 질투하면서 누군가를 욕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욕하는 게 내가 옳지 않다 생각해서 침묵을 지킬 때, 야, 너만 깨끗해? 라고 말하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우리가 사회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가 있고, 생각보다 그게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의지하지 않는 그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은 겉으로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세상과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성경은 솔직하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처가 끝이 아니다, 억울함이 끝이 아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인물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누구보다도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았었던 그 인생이 그냥 상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여러 억울함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요,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왕이 될 거다. 사무엘이 그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약속을 주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긴 했는데 현실이 너무 달라요. 왜요? 이미 왕이 있거든요. 아니, 사무엘이란 너무 위대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준 것까지는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걸 바꿔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럼 나에게 왜 이런 약속을 준 거지? 내 옆에서 왕을 좀 도와주는 그런 대신이 되라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왕 옆에 가까이 있게 된다는 말인 건가? 이게 무슨 말인 건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재미있는 건 이런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정말 사울 옆에 가까이 붙게 돼요. 수금을 타는 자로 가까이 옆에 붙게 되죠. 사울 왕이 종종 이 악령이 그의 곁에 오게 될 때 잘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괴로워할 때 사울 왕의 그 신하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악령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해서 데리고 온 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금을 잘 타면 정말로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갈 그런 연주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어때요? 인생 폈죠. 다윗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치던 목동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를 그런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왕 바로 옆에 가서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 돼서 이 정도면 이미 개과천선이죠. 어쩌면 어렸을 적에 사무엘에게 받았었던 이 약속이 이런 약속인가? 내가 옆에서 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건가? 사실 다윗은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야심으로 살아갔었던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자격을 인정받았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누구와의 싸움이죠? 네,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왕이야, 왕으로서 이런 면모가 있어, 능력이 있어, 이런 걸 과시하려고 나갔었던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갔었던 이유는 사실 딱 하나였어요. 뭐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모욕했다라는 뜻은 발가벗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요 발가벗겨요. 말이 됩니까? 속옷까지 발가벗겨서 40일 밤낮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제 동생이 있는 건 제가 이제 여러 번 설교 드렸으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 동생이 이제 1살 어린 남동생인데 중학교 때요 제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루는 일진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친구가 막 야 성구야 큰일 났어. 왜? 야 네 동생 지금 걔한테 끌려갔어. 뭐라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닌데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 동생이 그 일진한테 끌려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뭐 그냥 계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머리가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막 갔어요 그 일진한테. 그러고 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았습니다. 일단 동생을 피신시켜야겠죠. 동생이 야 너 저리 가. 너 지금 가 있어. 근데 동생이 형 어떻게, 동생도 아는 거죠. 제가 막 얻어 터질 걸. 형 그럼 어떻게, 형 얻어 터지는데 어떻게, 괜찮아 빨리 가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러는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잘 해결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진짜 물불 가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욕을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맞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동생이 욕을 먹는다?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내 동생이 얻어 터진다?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죄송합니다. 내 딸이 아니면 내 와이프가 지금 하나님이 발가벗기는 모욕을 당했다는데 그와 비슷한 모욕을 당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남들에게 욕을 먹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금 뭐 물불 따질 게 아닌 거예요. 더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을 발가벗긴 것처럼 모욕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그때 그 전쟁터에 아무도 그 모욕을 들으면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40일을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다윗의 형들이 어때요? 찾아왔더니 야 네가 여기 왜 왔어? 자기도 골리앗이랑 싸울 수도 없으면서 동생한테는 센 척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너 양치는 놈이잖아. 넌 여기 올 사람이야. 너 싸울 줄도 모르잖아. 너 여기 왜 왔어? 빨리 돌아가.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싸울 때 믿음의 선포를 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다윗의 선포에는 그냥 자기 호기롭게 나 싸움 잘해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왜 이 전쟁에 너와 일기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목동이지만 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온 사자와 곰을 상대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나의 목숨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와 싸우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찌 그냥 두시겠느냐. 어찌 그냥 두시겠느냐.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론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모두가 침묵하는 그 가운데 전쟁은 보이는 그 골리앗의 강한 힘과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전쟁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다시 그것을 알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뛰어들었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의 인생에 꽃이 피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이때부터 정말 다윗이 엄청나게 고생을 시작합니다. 이 골리앗과의 승리에서 사울이 시기 질투를 시작하죠.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은 숫자 1000, 1000이라면 다윗은 숫자 만만이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도 기뻤죠. 근데 그 백성들의 환호성을 듣는 순간, 이게 나를 향한 환호성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환호성이라는 걸 듣게 되는 순간 이 사울의 마음이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사울의 입장이에요. 얘 정신 나갔어. 지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을 보면서 와, 얘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칼 빼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활 그냥 빼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었던 띠 다 다윗에게 줘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울 왕이 봤을 때 얼마나 속이 터져요. 정신 나간 놈.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어떻게 해요? 몰래 빼가지고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마음 안에 점점 이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를 넘어서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자라고 했었죠. 수금을 타는데 악령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악령이 더 크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금 타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부터 다윗의 약 20년 동안의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려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오히려 이때부터 비참한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도망갈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요.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을 갑니다.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을 가요.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사울이 쫓아오는데 너무 무서운데 내가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싶은 곳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골리앗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야 몰라요? 알아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똑같이 얘기해요. 얘 개 아니냐? 천천히요 만만, 얘 만만 아니냐? 얘 골리앗 죽인 개 아니냐? 다윗이 그걸 알아채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을 하죠. 그 수염에 완전히 그 개거품이 막 질질 흘리도록 침이 나오죠. 그리고 막 벽에다가 막 이상한 글씨를 막 쓰면서 저게 미친 척을 해요. 그 위기를 넘기 위해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잡혀가 있는 순간 내내 계속 그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고향에 있는 가장 수령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우리 동네에 미친놈 넘치고 넘쳤는데 얘를 왜 데리고 왔냐? 왜 미친놈 하나 더 데리고 왔냐? 완전히 무시해도 이런 무시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언제 왕 되고 싶다고 했어? 나 왕 되고 싶다고 한 적 없었어. 골리앗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을 발가벗기지 모욕하는 그를 내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었어? 난 왕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 모욕당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병사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아니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시기 바랬을 뿐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지금 이게 뭐지? 하나님 내 인생에 책임지신다는 걸 남들이 느끼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내 삶이 뭐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자신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상처도 이런 상처가 없는 겁니다. 처량하고 슬퍼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때,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도달한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다윗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상태 가운데서 찾아간 이 아둘람 동굴에서 그는요 시편에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해요. 우리 시편 142편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무너지는 그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도망오고 나니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본기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무너지는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오늘 읽어본 그 2절인데요, 두 무리가 이 다윗만 있는 아둘람 동굴에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찾아온 무리는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어떤 무리가 찾아옵니까? 그의 형제. 여러분, 이게 감동이 안 되신다면 아까 골리앗과 싸웠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실래요? 그 전쟁터에 다윗이 찾아왔을 때 누가 무시했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무시했죠. 그의 형제들이 무시했는데 아무도 없는 이 아둘람 동굴에, 나만 있다고 말하는 그 동굴에 누가 찾아옵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다윗의 형제들이 자신의 모든 생계를 다 버리고 누굴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름 부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윗을 찾아오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동굴 가운데서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공동체를 통해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무시했었던 형제들을 붙여서, 아니야 다윗아,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두 번째로 찾아왔었던 무리는요,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몇 명이나? 400명 가량이나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들이 찾아왔을 때 느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상처를 겪게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렸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려서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갔는데 이해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망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개거품을 물면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그런데 상처받은 이들이 그 아둘람에 한 명씩 찾아오는 걸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누가 봐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다윗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채 바둥바둥 살아가다가 버려진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그냥 힘들겠네요 이게 아니라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해했겠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가. 그들의 탄식과 눈물이 서러움이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들을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거란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서 교회가 딱 이런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둘람을 보며 교회는 딱 이런 곳이겠다. 두 가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요 이런 곳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오는 곳이다. 교회는요 상처 입은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의지할 게 없어서 어떻게 신을 의지하냐, 니 진짜 나약하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건 맞는 말이죠.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 내가 의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건강한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MRI 찍고 CT 찍고 했는데 몸 안에 완전히 골병이 들어서 썩어 있어요. 지금 암이 완전히 커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환자가 아닙니다 나는 멀쩡합니다. 나 지금 밥도 잘 먹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절대 수술 안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막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수술할 수 있습니까? 수술할 수 없죠. 지금 그런 거란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는데 나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멀쩡합니다. 이게 왜 나약해 빠진 놈들, 자기를 믿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말로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이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용하다는 사람도 만나봤는데, 내 모든 재산 다 털어봤는데 나 잘난 맛에 살았지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환부를 도려내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의사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쓰셨을까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정직한 심령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사가 되셔서 다윗의 삶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아무도 여기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피난처가 안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만지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아, 아니야, 네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를 무시했었던 형제들을 붙여주시고 그 상처가 아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쓰임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 400명의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그들을 우두머리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는요 이런 곳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회복시키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상처 입은 곳에서 끝난다면 그건 자랑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은요 상처로 가득해요. 주변에 보십시오. 국회를 보세요. 맨날 싸우잖아요. 내가 더 잘났다고 상처를 주며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회사를 가보세요. 실적을 내는 것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습니까? 라인을 타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보세요. 친구의 관계를 보세요. 서로의 시기에 질투하고 은근히 서로를 무시하고 따돌림을 시키고 서로 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상처로 가득해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건 자랑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 위에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하나님의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상처가 아물고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치유자가 되어 무너진 곳을 향해, 죽어버린 곳을 향해, 메마른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만났었던 이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병사가 생겼어요. 와, 대단하다, 이제 다윗이 힘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400명이 모였는데 400명이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것도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어땠겠어요? 20년 동안 다윗이 도망 생활을 다니는데 어떻겠습니까? 지지고 볶고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400명의 아둘람 사람들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도망 생활 가운데서 정말 신실하게 다듬어 가세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이 사울왕이 쫓아오니까 또 도망가게 되는데, 사울왕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아무리 물색을 해도 숨어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찾다가 너무 갑자기 용변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있는 곳에서 볼일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을 멀리 떨어뜨리고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가요. 아둘람 동굴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깊은 곳 안에 병사들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막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왕이 입은 용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겉옷을 벗어서 옆에다 놨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볼일을 보는데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어때요? 뭐 신앙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없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 장군님,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딱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딱 끝내야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빨리 가서 죽여야겠다. 죽입니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답답했겠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본문 읽으면서 참 답답하다. 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아둘람의 그 상처 입은 그 공동체 사람들 보면서 우리 장군님 너무 답답해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이 벗어났었던 겉옷 자락을 자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멀리 떨어져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자락 흔들면서 사울왕이여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절대 나는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죠. 사울왕이 울어요. 다윗을 보면서 아들이래요. 나의 아들 다윗아. 언제 아들입니까? 나의 아들 다윗아. 막 울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나를 죽일 그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네가 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다. 이러면 나중에는 별말을 다 해요. 나도 알고 있다. 네가 나중에 왕이 되리라는 걸, 하나님이 너를 왕을 세울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다. 별 고해성사를 다 하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이 아둘람에 있는 400명의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요? 분명히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라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구나. 그리고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꾸짖고 의인을 살리시는구나. 그 마음이 딱딱한 악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그 상처 입은 400명의 아둘람 사람들이 그걸 배웠겠죠.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그 400명의 아둘람 사람들이 다윗의 그 통일 왕국을 세웠을 때 아주 중요한 주축의 핵심 멤버로 쓰임받게 됩니다. 대신이 되고 장군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수많은 상처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교회 가운데 모여 주님이 아니면 나를 고치실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의사가 되어주십시오.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무너진 곳을 향해, 메마른 곳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되는 치유자, 그 치유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나의 사랑. 주님, 이 아름다운 나의 교회를, 나의 사랑을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회복되어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